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43절 말씀 읽을까요? 4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명철 목자, 오늘 에스라 목자 심정을 가지고 주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데 형식적인 그저 와서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어찌든지 진실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을 정말 하면 무엇이 생각난가요? 봄이? 11월 3일경이 강주 지역 단풍의 절정기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죠? 오늘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잘 익은 열매, 오늘 감이 오네. 정말 흐뭇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소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1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 23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은혜 충만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무슨 썰렁한 질문을 하였습니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여기서 이런 일, these things, 이런 일들이란 예수님께서 전날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과 방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말합니다. 이런 일은 당시의 이스라엘 최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회가 인정한 자신들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촌에서 올라온 목수 청년이요,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아무런 위임도 받지 않는 예수님이 무슨 권세로 성전에 와서 뒤집어 엎고 난리를 치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대답하시며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예를 들어 자신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3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자 이때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 엄청난 영적 권위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요한은 서기관이나 제사장의 타이틀을 가진 것도 아니요, 산헤드린 공회의 공적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실제 삶은 빈들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그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권위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적 권위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수적이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적 권위는 어떤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오거나 지식이나 학위나 타이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신학교를 나와도 영적 권위가 없으면
한 영혼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학교 근처도 안 가본 평신도 전문인 자비랑 선교사들이 하늘로부터 임한 영적 권위를 덧입고 세계 각곳에서 현지인 캠퍼스 제자 양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권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것이고, 평소 주님과 얼마나 깊이 교제하며 그의 말씀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느냐에 비례합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 중에는 농부도 있고 정말 직업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닌 직업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유대하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하나님과 얼마나 기쁜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서 그 영적 권위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즐거이 묵상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적 권위를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수양회에 Your Best Friend 초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예를 들어 자신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음을 간접적으로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악함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서로 운운하였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뻔히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였습니다. 이에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뭘 알지 못하기는 뭘 몰라, 뻔히 알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변명하고 있습니다. 고로 예수님께서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2부 제2부 두 아들의 비유 28절에서 32절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돕기 위해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각각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분부하였습니다. 두 아들은 각각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범생이 맏아들은 아버지 가겠습니다 시원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일하고자 하니 밭에 나가 떼약볕 아래 일하는 고난이 싫었습니다. 안위를 회개하고 싶지 않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순종하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입술로는 아버지를 공격하였으나 마음은 아버지에게서 멀리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반발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겁도 없이 싫어요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싫다면 싫다고 하는 점에서 솔직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일하지 않고 호랑방탕하게 사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하고 비참한가를 깨닫고 애통이 눈물로 뉘치며 포도원에 일하러 갔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입니까? 그들은 당연히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습니다. 31절 하반절을 우리도 한번 읽어보죠. 내가 진실로부터 시작. 비유에서 두 아들들은 각각 누구를 가리킵니까? 맏아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입으로 신앙 고백을 잘 하였지만 실제로는 그 신앙 고백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겉으로 하는 척하는 외식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상태였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회개와 믿음과
순종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입술로만 알겠다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 아들은 당시 개인으로 정죄받던 세리들과 창녀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주님을 거스리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며 세상의 정욕과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리요한이 전한 회개의 메시지와 의의 도를 듣고 뉘우쳐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한 세리와 창녀들이 회개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2절이죠. 우리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의의 도를 전파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세례요한은 힘써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그를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자신들의 죄를 외통히 회개하고 그가 소개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순서는 신분의 귀천이나 사람의 의와 공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회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먼저 천국에 들어갑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세리와 창녀들이 믿고 회개하여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완악함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들이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는 것입니까? 이는 그들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그 사실을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애착을 반복적으로 허용하다가 심령이 완악하게 굳어져서 회개가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볼 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들의 근본 문제는 자기 의와 불신과 마음의 완악함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 심령이 굳고 완악해져서 낡은 가죽 부대가 되지 않도록 항상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적 기본 생활 무엇이죠? 첫째가 일용할 양식, 둘째가 매주 소감 쓰기, 셋째가 하루 1시간 기도, 주보에가 나와 있죠. 그 기본생활, 영적인 기본생활을 이렇게 함으로 말씀의 쟁기로 묵은 마음밭을 갈아엎고 깊이 회개함으로 우리 심령에 늘 천국의 기쁨과 생명과 빛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3부 포도원 농부의 비유 33절에서 46절입니다. 3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완벽한 풀옵션의 정말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부들이 들어가서 경작만 할 수 있는 이 아름답고 좋은 포도원을 새로 주고 먼 타국으로 갔습니다. 주인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포도원을 만든 후 농부들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농부들에게 있어 이는 얼마나 큰 은혜이며 특권입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다운 일자리가 없는 시대에 신의 직장으로 불러주시고, 이거 신의 직장이죠. 이 포도원이 당시 일반적인 세인 소출의 절반이 아닌 훨씬 더 낮은 11조로 계약을 맺고 고용하여 주었습니다. 다만 포도원을 그냥 주고 간 것이 아니라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새로 주었다는 것은 포도원의 주인은 바로 나이며 농부는 청지기라는 사실, 즉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갔다는 것이죠. 또한 타국으로 갔다는 것은 포도원 경작의 권리와 특권을 일절 다 위임하고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농부는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창조적인 지혜를 짜서 경작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정한세만 마치면 그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계약이었습니다. 주인이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을 때 농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4절에서 36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3년이 지난 후에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울 때 주인은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보내며 농부가 처음 포도원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던 그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놀고 있던, 빈둥빈둥 놀고 있던 그들을 모집해 가지고 할 때 잘하겠습니까? 잘하지고 말고요. 하는 이 그냥 당찬 모습, 그냥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절하는 그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정말. 그리고 정한세 외에 극산품 포도 멱산자를 더 얹어서 감사함으로 보내며 보낸 종들에게도 융숭이 환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멘붕 사건입니까? 기대와 정반대로 농부들이 약속했던 세를 바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왜 이런 배은망덕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처음에 농부들은 과거 일자리가 없어 종일 놀며 고통하던 자신들을 이처럼 좋은 포도원에 불러주신 주인의 일방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차고 넘쳤습니다. 주인이 값싼 세로 계약을 맺어주고 포도원 경작의 모든 권리를 위임하였을 때 11조만 아니라 10의 5조라도 기쁨으로 바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경작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온유월 떼약볕 아래 날마다 포도원에 나가 김을 메고 장가지를 치고 거름을 주고 병충해를 막는 일은 많은 땀과 수고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러자 농부들은 멀리 타국에 간 주인이 놀면서 불로소득을 취하러 종들을 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놀면서 불로소득을 얻은 것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자기들
수고와 노력만으로 된 것입니까? 포도원 밭과 산울타리와 집다는 틀과 망대는 누가 주었습니까? 주인이 그들에게 환경과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를 해야 마땅하지요. 농부들의 뜻밖의 반응에 당황한 종들이 이게 무슨 짓이야? 항의하자 하나는 심히 때려 깊은 상처를 입히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많은 소출을 가지고 올 줄 기대했던 종들이 매를 맞고 상처받고 피를 흘리며 붕대로 싸매어 돌아오거나 심지어 어떤 종은 죽은 시체로 관 속에 실려 들어 돌아왔습니다. 이 광경을 보는 주인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한마디로 기가 콱 막혔을 것입니다. 보통 주인 같으면 불같이 화를 내고 당장에 군대를 보내며 응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었습니다. 혹 처음에 보낸 종들이 무리하고 거칠게 요구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이번에는 오래된 종, 나이 든 종들을, 그래서 주인의 뜻을 잘 전할 수 있는 성숙한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이처럼 주인의 마음은 어쩌든지 농부들과 좋은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처음 가졌던 기대와 소망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행하였습니다. 농부들이 왜 계속하여 이런 악한 짓을 했을까요? 이 비유를 들으면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생각이 안 든다면 사람도 아니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죄인들의 마음이 다 이들 농부와 같습니다. 농부들의 악행은 감사치 않는 마음, 곧 배은망덕과 탐욕의 문제입니다. 배은망덕과 탐욕은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원인이며 심각한 우리 죄인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10의 9조를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인데 배응망덕과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것도 바치기 싫어합니다. 또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소출이 적을 때 11조는 가벼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잉태하는 순간 소출이 많을 때 드려야 하는 11조는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멍청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10의 9조가 많아지는데도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거죠. 10의 1조가 많은 거예요. 10의 1조가 많아지면 어쩌죠? 10의 9조는 엄청 많아지죠. 이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멍청이, 바보.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감사를 쉽게 잃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세상에서 좋은 포도원을 경작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크게 감사했던 사람도 배응망덕과 탐욕의 죄가 들어오면 많은 열매를 맺고서도 주인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새까지 차지하고자 합니다. 농부들이 이렇게 행한 또 하나의 이유는 주인을 업신 여기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농부들은 오랫동안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는 주인을 물러보았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정말 이와 같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질되어 은혜를 잘 잊고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은혜는 강물에 새기고 원하는 가슴에 새깁니다. 농부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7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은 농부들의 배은망덕과 욕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두 번이나 종들을 핍박한 상황에서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는 이리때 가운데 어린 양을 내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그들에게 아들을 보낸 것은 오직 한 가지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종들은 무시했지만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는 희망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인이 어떤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은 종들과 차원이 달라서 아버지의 아들은 하나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그들에게 기대한 것은 열매 얼마보다 오직 주인에 대한 존대와 공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주인에 대한 존대와 공경이었습니다. 주인은 농부들과의 사랑과 공경, 신뢰와 순종의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주인은 농부들이 과거 어떤 죄와 허물을 범했든지 주인이 보내신 아들만 공경하면 다 용서하여 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농부들은 주인을 늘 배반하나 주인은 여전히 농부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공경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라면 아들까지 희생할 각오를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아버지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죠. 시작. 늘 배반하기 잘하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38절 39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자 탐욕과 살기가 충만한 눈빛으로 서로 말했습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에 잡아 포도 맞게 내쫓아 죽였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통째로 삼키고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인에게 바칠 새만 탐을 냈습니다. 그러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되었습니다. 주인을 물렁물렁한 무골호인으로 보았고 아들을 죽여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라 오해하고 교만하게 행하였습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을 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까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오해하고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비유의 결론으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은 대답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래서 포도원 주인이 결코 만홀히 여길 만한
만만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포도원에 부르신 농부처럼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특권과 기회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드리지 않으면 모든 특권과 기회와 은혜를 빼앗기고 기업의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질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촛대를 옮길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알려줍니다. 42절이죠. 42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았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축할 때 기준이 되는 돌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 만민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43절 4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리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주신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곧 이스라엘을 전 세계 만방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열망하셨습니다. 사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번 6월절에도 많이 몰려오는 그들을 세계에서 오는 순례객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돌이키고 새롭게 하여 제사장으로 세워서 세계 만방에 전파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전혀 맺혀드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열매를 원하실 때 포도 농부들처럼 그들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을 감사할 줄 몰랐고 자기들이 수고한 것만 주장하며 주인이 뭔데 세를 달라 하느냐 반발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모든 특권과 축복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로 옮겨질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는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캠퍼스 복음 역사를 섬기는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특권을 당연히 여기거나 헌신에 대한 자기 의를 주장하며 주님을 배반하고 살면 주님이 주신 모든 특권과 축복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파멸에 이를 것을 경고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전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농부들인 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지어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 이스라엘인 교회가 옛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특권과 사명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는, 진정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랑과 공경과 믿음의 열매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말씀 안에서 날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이며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말에 있는 딜라이트 가을 제자 수양회를 준비하는 우리가 먼저 뿌림받은 은혜와 특권에 감사해야겠습니다. 딜라이트 가을 제자 수양회, 이 딜라이트라고 하는 순간에 기쁨이 몰려와요. 나만 그런가요? 딜라이트 기쁨이 몰려온가요? 우리가 맡은 일에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충성하며 Your Best Friend를 초청하여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43절 읽고 기도하죠. 4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아들에게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명령했을 때 첫째 아들은 시원스럽게 예 가겠습니다 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둘째 아들은 싫어요 했지만 결국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포도원에 가서 일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요한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외식하였습니다. 완악하여 교만하여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리와 죄인들은 겸손히 회개하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이런 그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포도원,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추어 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타국에 갔습니다. 무한한 자유를 주고 마음껏 그곳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다만 약속대로 세를 바치도록 하였지만 그들은 세까지 욕심을 내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멸하시고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포도원을 넘겨주며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봅니다. 하나님, 이 경고의 말씀 앞에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합니까? 저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희가 심령에 다시 한번 뉘쳐 회개하는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희의 심령에 이 말씀이 심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